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의 온갖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과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합당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좀 더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까운 북한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성경 사도행전 20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제목 하에서 먼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되듯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과 어둠이라는 건 얼마나 절대적으로 구별된 관계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빛이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고 세상에 비치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명히 구별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같이 섞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안에서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끄는 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 자체가 아주 커다란 모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구별된 민족으로 다스리고 오신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는 완전치 못했습니다. 민족적으로 택한 백성이지만은 아직 우리처럼 거듭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도 하고 많은 환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큰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그토록 환난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택했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연합된 그 무리 신령한 공동체라 그러죠. 그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는 큰 그 격차가 있습니다.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하고 같이 살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들과 완전히 이제 구별된 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그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오셨지만은 죄인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분입니다. 죄인과 같이 음식을 잡숫고 죄인과 같이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죄에서 멀리 구별된 사람, 그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뿐 아니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몸까지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대로 변화돼서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바라고 그리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즉 교회 생활은 이제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점점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멀잖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어 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점점 변화되어 갑니까? 응? 점점 달라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합당히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계속 배웁니다. 그런데 그냥 근성근성 배우고 막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환자가 약을 먹어도 그 약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약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가운데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 죄 가운데 점점 구별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구별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도무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아직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으면은 뭔가 병들었든지,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를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에 아직 미련을 가지고 그게 잡혀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회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그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발견하잖아요. 성경을 배우면은 잘못된 걸 자꾸 발견해요. 그걸 이제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배우는데 그 잘못된 걸 그대로 그냥 감춰놓고 있으면은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벌려놓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뭘 감추려고 하는 거, 합당치 못한 그거는 어두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기독교인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아시에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예배하고 그때는 하나님 백성처럼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참 마음 자체가 그거는요 아니지요. 그걸 위선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이 대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먼다. 하나님 잘 아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점점 고쳐나가면 돼요.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죄인인데 뭐가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흉측한 죄인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궁창에 아니면 쓰레기통에 있는 물건 하나 주워가지고 씻고 닦고 또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갖다 놓는다면은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시궁창에 있던 걸 갖다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나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지옥에 들어갈 이 죄악의 그 거름더미에서 시궁창에서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 거룩한 무리와 함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과원에 아주 불쌍하고 천한 아가씨를 하나 딱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나중에 왕비를 삼는다면 그 거지 더럽고 무식하고 철부지 아가씨를 택해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 교육해가지고 왕비를 이제는 의젓한 왕비가 됐다. 그게 우리예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고 왕비가 됐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잖아요. 우리를 지약의 구덩이에서 불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데, 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하는 그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예수님을 몰라봤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으리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들도 모르죠.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야, 세상 사람들 저렇게 막 악하게 죄 짓고 살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막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어렵고 만사불통이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욥기 21장에도 악인이 어찌하여 형통하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그 재산은 더하고 소고와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가라 음부로 내려가요. 형통하게 지나다가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신편 37편에 보면은 악인이 얼마나 잘 됐냐고. 그래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악인이 저렇게 재산은 더하고, 그러니 고통도 없고 징계도 없고, 나는 매일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오히려 바보 된 거 아이가?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지옥 갈 죄인이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잔치집 돼지 잔칫날 가까울수록 잘 먹이잖아요. 그 잔칫날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잔치집 돼지가 부러우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또 역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애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더 완전하게 우리의 속 사람이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같이 계세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요. 하나님이 탁 붙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하는 거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보지 못하는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이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게 매달려 살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신령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것부터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젖부터 먹고 쭉 자라가잖아요. 근데 이 자라는 과정도 없이 이제 다 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데, 그 오래됐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자기가 꽤 신앙이 성장한 줄 아는데 아닌데요. 신앙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자라는 과정도 없이 어른이 됐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자라는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금방 태어난 갓난 아이같이, 갓난 아이는 뭐 맛있는 거 찾아요? 예? 뭐 코카콜라 찾아요? 예? 엄청 맛있는 빵을 찾습니까? 술술 넘어가는 술을 찾습니까? 예? 아니에요. 젖이에요, 젖.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젖만.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모해요.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간직하고 말씀이 제일 좋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조금만 지나면 또 젖 달라고 막 예? 예. 젖을 한참 빨고 나면 아주 만족해요. 예.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계속 헤매고 그걸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즘에 휴대폰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에 뭐 별거 다 있으니까요. 그걸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막 못 볼 것도 보고 막 별로 필요 없는 것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않아요? 응? 예. 그래서 이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요즘에 애들도요 놀이터에 가서도 애들까지 놀지도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하나 사줬거든요. 말도 안 해요. 친구끼리. 남편하고 부인하고 딴 방에 있어서 문자로 딱 보내요. 말도 필요 없어요. 예, 제가 그저께 그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라는 프로 제가 시간 있으면 보는데 스마트 치매라는 게 있더라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은 이 머리가 박아가 되는 거예요. 예, 머리가요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대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그냥 길을 찾아가잖아요. 어디 골목 어디 옆에 어디 딱 그렇게 익혀놓고 하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보면 그거 툭 누르니까 그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 그렇죠? 전화번호도 못 외워. 기껏해야 두세 개밖에 못 외워. 전에는 많이 왔는데. 그렇죠? 그럼 누르면 나오니까 점점 머리를 안 써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고 간지 아세요? 신문에 나왔어요. 예, 스마트폰이 똑똑할수록 사람은 멍청해진다. 그랬어요. 바보. 그 유대인들의 그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 사메스 정책이라는 것 아시죠? 응? 그 세 가지 다 말할 필요 없지 아시니까 다 모르는 분 위해서 첫째, 스크린, 응? 스크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그게 백 몇십 년 전에 유대인이 쓴 거래요. 예, 영화가 발달되기 전에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게 해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하게 백치를 만든다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이 세계 영화를 85%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시죠?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보지 마라 그랬는데요. 보지 마. 그 바보통이야. 그거 보지 마. 응? 그거 보고 머리를 안 써요. 멍청해. 그냥 그만 보고 하루 종일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뭐 대단합니다. 예. 책도 안 봐요. 글도 안 써요. 좀 있으면 종이도 없어질 거예요. 예. 학생들이 글 쓸 줄도 몰라요. 이제. 글 펴놓으면 누르면 다 나오는데 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서 치매가 걸린대요. 치매. 머리를 안 쓰니까. 응?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성경 볼 시간도 없어. 예. 성경 말씀에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시간 많이 뺏겨. 그냥 밖에 나가면 스마트폰 전철에서도 보고 집에 오면 또 TV 보느라고 시간 막 뺏기죠. 예, 이리저리. 예, 그래서 성경 볼 시간 없대. 우리가 여기 주일 아침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합니까? 복습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몇 번씩 들어요. 제가 가끔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주일 설교 수요일 날 다른 데 거기서 다 듣잖아요. 제가 집에서 2번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가면 3번째 듣습니다. 수요일에 가서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들어요. 그럼 몇 번 들어요? 3번, 4번. 그 전화 와요. 말씀 너무 좋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예. 그 소가요, 육중한 그 몸집이 풀을 뜯어먹고요. 풀. 겨울에는 그 마른 짚을 먹고도 힘세고 어째서 그래요? 그걸 먹고는 또 밥통이 몇 개 된다 그러잖아요. 떠내고 끄자마자 내가 또 씹고 또 그걸 갖다가 또 씹고 완전히 그냥 소화시키는 거예요. 응? 계속 소 요새 보기 어렵죠. 소 보면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껌 씹는 거 아닙니다. 책임질하는 게 계속. 그래서 책임질하지 못하는 동물은 부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 못하고 말씀 듣고 꿀떡 삼키고 그 다음에 복습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그거는 책임질 안 하는 거예요. 예. 책임질 안 하고 쪽발 안 갈라진 거 있잖아요.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을 책임지려면 생활이 쪽발 갈라지 딱 구별된 생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못한 건 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은요, 가서 집에 가서 오늘 어떤 말씀 들었나? 그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도 찾아보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예, 녹음해놨던 거 들으면 더 좋죠. 요새 녹음할 필요 없어요. 뭐, 인터넷에 누르면 다 나와. 오늘 설교한 거 내일이면 인터넷에 그냥 쫙 올라 스마트폰 탁 누르면 생명의 말씀 선교에 탁 누르면 설교는 쫙 나와. 얼마나 좋아. 그 들어요? 예? 안 듣는 모양이네. 대답을 안 거. 네, 계속 들으면 내 영적으로 풍부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으면 내 고난 중에 엎어졌을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런데 말씀 배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예, 말씀 듣는 게 너무 시간이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 생각해 봐요. 예. 세상 쓸데없는 거 듣고 그 재미, 육신의 재미, 예? 지나고 나면 허망해요.
저도 가끔 피곤하면 텔레비전 이래 보죠. 처음에는 뉴스 보고 세상 소식도 좀 알아야 되니까요. 또 뭐 지혜 얻을 것도 있어요. 건강 지혜도 있고 세상 상식도 있고 그럼 필요해요. 근데 이래 보다 보면 재밌는 것도 나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참 보면 지나가면 시간 뺏겼다. 또 타고 아이고 시간 뺏겼네. 아까워 시간이. 응? 그 시간 뺏기죠 자꾸. 응? 그래서 보다가도 아차하고 탁 꺼버려요. 이 시간 너무 뺏긴다. 할 일 너무 많은데. 응? 성경 읽어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글 써야 되지요. 또 책 봐야 되지요. 뭐 할 일 많아요. 그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그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쓸데없는 시간 뺏기가 나중에 진짜 할 일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장 그 기초적인 신앙 생활에부터 쭉 쉽게 될 수 있으면 쉽게 어려운 얘기하면은요 듣겠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처음 구원받은 분들은. 그래서 아주 장성한 사람들은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신앙이 좀 어린 분들 가장 그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게. 가장 쉬운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도 못하면서 막 어려운 거 막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막 무슨 지식적이고 뭐 어떤 이상적인 거 그런 걸 자꾸 좋아하는데 철학자들 얘기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 막 짓거리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자기도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면 안 되죠. 그 신앙 말씀 배운 것이 자기 마음과 생활에 적용돼야 돼요.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배운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 지난 주일을 또 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왜 또 하는 왜 잘못됐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게 가슴에 팍 박힐 때까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딱 박혀가서 그게 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 사도가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하는 사람에게는 편하죠. 수고름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평생 먹는 밥 또 먹어도 좋잖아요. 응? 매일 메뉴가 다른 걸 먹어야 됩니까? 때때로 뭐 새로운 거 먹어보는 것도 좋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응? 매일 메뉴를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우리 이제 복음 있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다 들었던 말씀 골백 번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얘기 막 내 지금 다 하네. 다음 얘기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안다. 막 그렇죠. 뻔하죠. 응?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식상한다 그래요. 아이고 뭐 아주 맛 떨어진다 그래요. 식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좋은데,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제가 어떨 때는요.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니까 좀 재미도 없고 좀 지겨워가지고 좀 새로운 얘기를 할까 그런 새로운 얘기를 좀 하면은 나중에 그게 아닌데 새로운 얘기보다도 전에 하던 얘기가 더 좋은데 왜? 그게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아.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예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깨닫게 준 거예요. 새로 말씀 듣는 사람이 제일 쉬운 말씀, 듣기 좋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데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별 유익이 안 돼요. 새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새로운 얘기 참 들으면 좋다 그래. 좋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또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 우리 전도 집회하는 것은 가장 새로 듣는 사람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계속 듣는 사람도 좋아. 찬송가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똑같은 말씀 한다고 별로 재미없다 다 아는 건데 기능 어떤 사람은 그 뭔가 병든 거예요. 그게 입맛 떨어지면 병난 거지 뭐예요. 예. 어떤 애들은요 밥을 싫어하고 막 과자만 좋아하고 말이야 예? 콜라만 막 좋아하고 사탕만 먹으려고 나중에 이빨 다 썩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야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 좋은 음식은 계속 같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새로운 얘기, 남 모르는 얘기. 설교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안 한 거 내가 새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문제 생긴다니까요.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예? 맨날 하는 얘기 하면 돼.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내가 또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말씀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도 괜찮아. 누가 더 큰 애 남아. 예? 계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오늘도 제가 또 하는 얘기 또 하려고 그럽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5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뭔가 심상치 않아.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데 곧 죽을 것 같아. 자기가 느낌이. 예.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느꼈어요. 예, 순교당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 그 밀레드로는 섬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 요즘 말로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리 갈 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주님이 나타났죠.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 반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다메섹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로마에 가서 마지막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코스예요. 달려갈 코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걸 맡겼거든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이 육신의 목숨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예. 우리가 우리 교회 전도인이 되면은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 광주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 붓글씨를 쫙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액자를 탁 만들어 하나씩 선물로 드림. 집에다 걸어놔요. 장식품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때 숨겨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의 그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곳을 찾아가자.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예?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죽어요. 예? 비겁하게 죽지 말고. 그러면 성공,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는 일,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 죄를 사는 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잖아요. 자, 이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고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태어난 곳이.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뭐 재판받으려고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마지막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가한 같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때 로마 가서 복음 전하면 세계 복음이 빨리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는데 그 제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은혜를 입어가지고 마치 요셉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한 덕분에 애굽의 치료자가 됐죠.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바울 사도는 2년간 감옥에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는 걸 허락했어요. 집행유예로 2년간 있으면서 셋집에 유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실사 없이 하루 종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2년간. 그리고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2년간 그 전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되게 힘쓰노라. 내가 참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난 참 좋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는 것과 사는 것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나한테는 훨씬 좋은데 살아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고 그래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응?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걸 항상 사모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음이 됐다. 관제는 속죄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 앞에다 팍 쏟아버리는 거예요. 피를. 그게 관제입니다.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쏟아바쳤다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알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 장로들을 청에다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은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이게. 자,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렇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응?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다. 뭘 증거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단 말은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예? 27절 보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예.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했었으니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응? 악인이 죄 가운데 지금 죽게 됐는데 악인에게 깨우치지 않고 악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내가 네게 차드리라. 파수꾼이 높이 이제 망대에서요 저기 오는 걸 보면은 경고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경고 나팔을 불지 않고 저기 쳐들어온 거 보면서요, 딴짓 한다든지 낮잠 자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성이 망하면은 파수꾼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럼. 예, 그렇죠. 피값을 찾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 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너는 깨끗하다. 예. 악인에게 깨우치되 악인이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는 책임이 없다.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내용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 깨끗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꺼리지 않고 다 말했다. 그럼 나는 내 할 책임 다 했다. 이제 문제는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말입니다. 아주 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진실한 정의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 그랬죠. 확실한 정인, 진실한 정인.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구원받지도 못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죠. 나팔 소리를 듣는데 저게 무슨 취침 나팔인지 뭐 경고 나팔인지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벙어리 교냐? 왜? 도둑이 오면은 교회가 짖어야 되잖아. 왜 잠잤어? 너 파수꾼인데 왜 나팔 안 불었어? 이 말씀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자기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는 일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전하는, 잘못 전한, 또 그게 말씀 전하는 사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소경 때 인도자라 돼요. 소경이 속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전파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책임 없다. 이 말이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게는 심각한 말입니다. 소름 끼치듯 중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사람 듣기 좋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그 황제가 교회에 딱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저게 황제가 저거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왔으니까 좀 황제한테 좋은 말 좀 하라고. 너무 강한 말 하면은 황제 화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세자들이.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분이 그랬대요. 여기 황제가 앉아 있어? 여기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지, 황제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느냐고. 황제의 비위를 맞춰야 되느냐고.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마음 좋게 하려고, 부자 마음 좋게 하려고, 어떤 사람 까다로운 사람, 그 사람 마음 다칠까봐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비위 맞추고.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야 나중에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끓이지 않고 내가 다 말했다.
사도행전 앞에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공중은 전체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개인에게나 끊이지 않고 너에게 전하여 끊임 없이 너에게 가르쳤다.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설교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의사가 말이에요, 뭐 전체 앞에서 건강 강의만 하고 끝납니까? 개인 진료도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 건강 상담도 해줘야 돼요. 왜?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병에 따라서 전부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각 사람의 건강 카드, 컴퓨터 있잖아요. 탁 누르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인데, 수술을 언제 받았고, 무슨 치료를 하고 있고, 병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든지 나빠지고 있다든지, 어떤 약물을 썼는데 어떻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계속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지. 응? 그거 안 하고 막 아무 약이나 먹이고 나 잘못된 데도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건강 강의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개인 상담하는 가운데 굉장한 것을 깨닫거든요. 평생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개인이 얘기하다가 깨닫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 생애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가정에 가서도 이 집에 하나님 큰 축복을 내리시라고 축복 기도해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 집에는 가족들이 전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 형제는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게 도움되는 유익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의사가 개인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잘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술을 먹는다든지 나쁜 음식을 먹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의사는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 너희가 일깨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일깨어가지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전도도 했고 설교도 했고 각 사람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눈물로라는 말씀은요, 어떨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붙잡고 눈물도 흘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슬퍼하고, 한국하게 부탁할 때 같이 울기도 하고. 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 버리고, 유다 왕국이 망하고 몽땅 잡혀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저희 에레미야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래, 에레미야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합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 전할 때요, 하도 안 들으면 진짜 눈물 날 때가 있거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기머리 독사. 우리가 이제 인도의 사람들 코브라 뱀을 탁 놓고 막 옆에서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막 이렇게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코브라가 피리 소리 듣고 춤추는 게 아니고, 코브라는 기머리랍니다, 원래.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피리 소리에 무슨 음을 느끼는지 말든지 모르지만은, 기머리 독사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공교한 방술로 해도 듣지 않는 기머리 독사. 어떤 사람은요, 귀 딱 틀어막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어.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구원 받은 사람도 마음이 강팍하면요, 깨딱도 안 해요. 까딱도 안 해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 안 하랍니다. 처음 가보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 안 해.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자기중심이요. 옆에 형제가 굶어 죽어도 모르겠어요. 내 떡 니 먹고 네 떡 니 먹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응? 헌금 좀 하자 그래도 깨딱도 안 해요. 11조 하자 그러니까 11조 멀어. 성교 헌금 좀 하자 그래도 그것도 깨딱도 안 하네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이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포기 않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갔죠. 계속 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깨닫더라고요. 이제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더라고. 길을 탁 들어맞고는요, 목사님 다 하세요. 우리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저 기머리 독사란 말 생각나더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더래잖아요. 각 사람에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개인 상담이라는 게, 그 사람 그 의문을 풀어줘야 되고 알고 싶은 걸 대답해 줘야 되고, 그 개인 상담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개인 상담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개인 상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제가 전라도에 처음 가서 전도할 때는, 그때는 뭐 전라도 교회도 별로 없고 전도 같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와, 눈이 팽팽 돌아요. 예. 어떨 때는 막 얘기하다가 깜빡깜빡해요. 하도 피곤해서요. 이제 한바탕 전도하고 가면은 좀 쉬려고 그러면 또 띵땡. 아이고, 호래보다 무섭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심각해. 그렇잖아요? 그러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상담도. 그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 상담. 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각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개인 문제가 있거든 딱 덮어놓지 말고 얘기해요. 네. 우리 서울교회는 뭐 목사님 전사님들이 한 40명 가까이 막 38명 있다가 37명 있다가 또 40명 있다가 많잖아요. 여기서 전도 훈련 받고 외국에도 가고 또 지방에도 가고 또 새로 목사님 전사님들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상담받기 원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두지 말고요. 예,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요, 주치의가 있으면은 그 의사하고 얘기하잖아요.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예? 예. 우리 개인 문제도 깍 숨겨놓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몇 년 됐는데 저 신앙생활 안 되니까 구원이 의심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서 말씀으로 지혜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 줬으면 이제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이제 그쪽 몫이다. 내 책임이 없다. 나는 그 모든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자, 전도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할 책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칠 책임 있죠. 사도행전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 감독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꽤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확실히 구원받고 12명쯤 되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2명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 감독들,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건 첫째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생은 형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나중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인데 왜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다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생활,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이라. 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 그랬죠. 삼가라.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 뭐 따라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모든 생활을,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것 본이 되도록.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저들이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공중에서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전에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감독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도도 감독자고, 전도하는 사람, 목사도 전도사도 감독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장로, 성경의 감독. 그 감리교는 감독을 통해서 한다고 감리교인데요, 그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이제 사도도 같이 장로된 자가 라고서 말한다. 사도도 자기를 감독. 그래서 그 감독 중에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감독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이 있고, 다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나 하나님의 피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나 같은 거,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양떼잖아요. 양떼. 를 치게 하신, 돌보게 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돌보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세우신 감독자들, 사역자를 통해서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부탁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 주신 양들, 선한 목자 그 주님이 자기 양들을 부탁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네 양 먹이라 안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봐달라. 주님의 양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두들겨 팬다든지 막 구박한다든지 자기 주관으로 막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무섭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가 앞서가면은 큰 양은 목자 바로 뒤에 탁 따라가고 작은 양들은 쭉 따라가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양, 그 뒤에 또 작은 양들이 쭉 줄지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양을 돌보는데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목자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일을 잘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리라든지, 지난 주일도 잠깐 봤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목자이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신. 그런 작은 목자, 예수님은 큰 목자.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Great Shepherd of Sheep, 그래서 양의 큰 목자.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목자의 일을 하는 작은 목자 일을 대행하는,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복음 전하는 일도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돌보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양들을 돌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양,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진 양들이었어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양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우리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는 시기에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주님이 우리의 감독인데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 음성이 뭐예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히 지어낸 말, 유식한 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 말씀을 쉽게, 음식 재료가 있으면은요, 요리사는 이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소화 잘 되게, 맛있게 먹기 좋게 요리하고, 어른한테는 어른에게 그 사람에 따라서 잘 요리해서 건강하도록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읽었어도 잘 모르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양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양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요. 시편 78편 했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5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세례에서 건져내가지고 건져내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바로의 세례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광야 40년 생활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우리도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양떼같이 지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77장 20절 7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지도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목자인데 어떻게 지도하셨느냐, 인도하셨느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양을 먹이고 양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해요. 자, 성경 한 군만 더 보고 에베소서 4장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12절에는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주님이 자기 사역자들을 세워주세요. 초대교회는 사도로 선지자로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지금은 사도 선지자는 지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 시작하셨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자 영어로는
에반제리스트 그러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다 전도자처럼 전도해야 되지만은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요.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목사는 영어로 파스터라 그러죠. 파스터로 뭐 이러죠. 예,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는 같은 거예요. 밖으로는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으로 잘 돌보는 거예요. 이 목사라 역할, 목회라 그러는데 목회, 예, 다른 말로 shepherd, 양을 키운다는 것도 목자라는 말도 영어로 shepherd고, 예, 양을 기른다는 말도 shepherd라 그래요. 이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잘 말씀으로 지도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예,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 예, 올바로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전부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목사로 또 교사로, 예, 또 교회 뭐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다 겸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예, 주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만큼 또 봉사를 하겠죠. 예?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건 열심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형제는 형제의 할 일, 자매는 자매 할 일, 가정의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정일이나 직장이나 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에서 자기 하는 일 더 중요해요. 그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어. 책임이 없어요. 다른 교회 사람 와서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 다 잘하시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네.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예, 신앙이 성장하면은 자기가 할 일이 보여요. 나도 뭐 할 일이 있어야 될 텐데.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바닥이라도 닦고, 종이라도 줍고, 뭐 새로운 사람들 인사라도 하고,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예. 우리 자매들 보면요, 부엌에서 할 일이 막, 점심 때 가면 식사하잖아요. 어머니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막 구전일 다 하고, 예. 주차장에서는 막 추운데 주차 안내하고, 뭐 모든 거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다 가르치고, 예,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신앙이 온전케 되는 만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 자, 그런 일을,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본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을 바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행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많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